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새벽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뵐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 새벽의 시간을 사실은 저는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붙들고 평생을 목회를 합니다. 첫째로 붙던 단어가 바로 새벽이고 두 번째로 붙던 단어가 살림이었습니다. 이 새벽을 붙들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이 새벽의 영성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제 가슴 속에는 너무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이걸 붙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장 귀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도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새벽의 제단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만났고 사무엘상을 만났고 사무엘하를 만났고 가장 어려운 욥기를 우리가 새벽에 만났고 지금 역대상을 만나다가 새벽에 총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을 주일처럼 지키자.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진희 목사님은 거의 30년 목회를 하셨고 양태훈 목사님은 20년 목회를 하셨고 저는 아무리 목회를 하려고 해도 이 교회에서 10년 안팎으로 목회를 하고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 가운데 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매일매일 새벽을 주일처럼 지키자. 그게 이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준비하는 설교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는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주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아픈 자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떠나갔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역사를 저는 새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지켜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서 아침에 이제 제가 4시면 기상을 하거든요. 기상을 딱 하고 딱 준비를 하면 막 그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참 신기해요.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 새벽 시간에 딱 일어나서 잠깐 어느 때는 한 5분, 10분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때로는 흥분이 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새벽의 제단을 가득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새벽을 지켜갑니다. 전날 밤 편한 안식을 주셔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새벽에 눈을 떠서 내가 침상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 그래야 내가 새벽을 지켜갈 수 있고, 또 하나 그 건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새벽 영성의 믿음을 주셔야 새벽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하기 싫으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편한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뒤처리는 남은 자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 새벽의 영성, 이것은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민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또 성도들의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단어가 살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산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슴 속에 마치 세포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예수 먹으면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내가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내 민족이 산다면,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회 현장을 지켜가면서 아무것도 선교 현장에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후원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것은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내신 귀한 이 헌금과 이 기도를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자. 흘려보낸 다음에 간섭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딱 하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살림이었습니다. 살림만은 붙여달라. 아프리카 지역에 배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거기에 상당히 큰 배예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3층짜리로 되어져 있는 그 배를 만들면서도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딱 하나,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놔달라.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살림호예요. 탄자니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메디컬 쉽입니다. 의료 선박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음속에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는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살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바로 살림의 거룩한 역사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런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죠. 성광. 그래요. 살림. 오늘 로마서 8장 속에 쭉 흐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성령 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양자의 영 또는 영이라고 하는 말로 로마서 8장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 아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아들 예수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위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아빠, 엄마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사람이 나에게 엄마 하면서 달려와 주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만은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줘. 2008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획이 그어지는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13년 전 이야기죠. 미국 생활을 접고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하나 제 삶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이 12월 달에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님 일찍, 어머님 세상 떠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참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덕으로 제가 목사가 됐고 목회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믿음의 어머니 황 권사님이세요. 황우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우리 기장의 바름교회, 그 교회에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 멤버입니다. 그 김서회 장로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 교회만 섬기셔요. 근데 그 권사님 만나서 이제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랬는데 2008년도 12월 달에 한양대 병원에서 폐암으로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토요일 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한양대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딸 샤론이를 100일이 지난 그 핏덩어리를 길러주셨어요. 샤론하고 연결해서 할머니, 하나님 나라 가신다, 천국 가신다, Bye and see you again 이야기해야지, 인사드려야지. 그랬더니 이제 딸하고 할머니가 서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어머니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나 너 만나서 나도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수없이 많이 만나고 헤어집니다마는 아빠,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현실의 삶을 딱 와서 현실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현실 속에는 뭐가 있는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과거에는 과거대로 그 시절 나름대로 살면서 이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살아보고 반추를 해보면 행복하고 좋았던 것보다도 눈물 나고 아프고 속상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본인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대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 신속히 날아가더라.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그 당시에 제국을 후려가던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창세기 47장에 본인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상들의 삶에 살아왔던 그 삶,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나그네의 삶에 비교하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지만, 그런데 내 나그네 삶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이 고난의 삶에서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뭘 비교하는가? 현재 고난.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고난인데, 가정을 이룩하고 자식 기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고난인데,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이 현재의 삶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예요? 영광. 그 영광과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영광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봐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계산을 해봐라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 경이 가벼울 경이에요.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이에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환난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가볍다는 이야기는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것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23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고난 문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조물들도 고난을 받고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앞에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요즘에 이제 환경과 기후라든지 이 생태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잖아요. 이 생태신학의 근거가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고난 속에서 씨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있더라. 그것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조물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도 고난을 당하는가? 성도도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 여기 피조물은 영어로 크리에이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 속에는 우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도 들어가고, 생태 환경도 들어가고, 날씨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뭘 고대하는가? 이 고대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단순히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목을 길게 빼고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이 세상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피조물들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성도들이 부활하면 세상의 주도권이 성도들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막 탄식을 하면서 뭘 기다리는가? 제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이 생태, 환경뿐만이 아니라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가? 20절입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 허무한 데 굴복했다, 그 이야기는 피조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완전히 지금 망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허무한 데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요, 이 기후적인 문제가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폭우가 쏟아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아니, 어떻게 돼서 2년 동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쪽에 내몽고 그쪽은 영하 47.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 지진이 지금 후지산 폭발의 전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금 생태들이, 이 자연 환경들이 허무한 데 굴복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망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생태 환경이 그렇게 됐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의 상황, 왜 이것이 지금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는가? 죄 아닙니까? 근데 이 죄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리 기후변화 조약을 통해서 파리 조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이 온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대기권과 이 지구 소통에 대해서 이 공기가 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 공기가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기온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석탄을 많이 떼고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매연 할 것 없이, 여러분 탄소 배출량의 상위권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이게 계속 뿜어내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대기권에 층을 형성해서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올 수도 없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기온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 이전에 그 상태로 만약에 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다가요, 그게 2.0이 딱 되면 더 이상 지구는 인간이 못 삽니다. 근데 그것이 바꾸어지는 결정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어른들은 살다가 가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나야 살다가 가면 끝나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여러분, 그 절규가 남의 절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속에 자연을 생각하고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나 한 사람이 뭘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이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서적인 생태 신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왜요? 죄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빨리 이 신음과 이 단식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북극의 곰이 살 데가 없어서, 북극곰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사냥을 못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으로 어스렁어스렁 걸어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고 살 정도로. 이 고래들이 그 바다에서 자유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도 이 배들이 발달이 되고 배들 항해들이 많고, 배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가면 그 수중으로 이 암초가 있나 없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뭔가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래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호 체제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만 지금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 이 생태 환경조차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눈으로 봐라. 그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자기만 힘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나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변을 봐라. 혼자만 고통하고 혼자만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도 단식하고 고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고난 문제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우리가 누군가? 성도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열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까지도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상속권자가 이미 됐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아멘이죠. 이미 됐어요. 이미 됐는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돼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예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24절, 2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크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뭘로 사는가? 우리는 소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걸 우리는 희망하고 살아요. 우리들의 희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3월 9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사람이 여기서 이 나라가 얼마나 확 바꿔질 것인가,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합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다 무슨 이야기 하시는 그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저분이 저랬던 분인가? 그러면서 사람은 저런 거구나. 뭔가 자기가 얻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뭘 했는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깡그리 가면을 쓰는구나. 그렇지, 인간이지. 그 생각을 뼈저리게 해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면서 또 하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2021년 마지막 새벽의 총친군 이 시간에 여러분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현실의 삶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니까 피조물의 세계가 너무 단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일회용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컵 들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플라스틱과 비닐 함부로 우리가 버리지 마시고, 그것은 썩지도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거리는 좀 걸어 다니시고, 한 번이라도 엔진 켜는 것을 줄이시고,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십시오.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건강도 좋아지고, 제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생태계는 파괴가 됩니다. 작은 내 몸짓 하나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설거지 하실 때 퐁퐁을 쓰시죠. 그 퐁퐁을 쓰실 때에도 내가 이 퐁퐁을 꼭 써야 하는 거. 제가 설거지 해보니까 그냥 물로 씻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거의 락스 안 썼습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해서 딱 엎어놓으니까 깨끗해요. 그냥 퐁퐁 풀어가지고 그냥 거품을 막 만들어서, 물론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하셔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이제는 지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소망하고 살자. 그 소망이 누구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